네, 할렐루야. 1월 15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악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네, 이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게 되는데, 일단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해석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꿈을 꿔가지고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해석할 사람들을 불렀는데, 사실은 이 꿈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면 꿈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꿈의 내용을 맞춰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꿈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군가 맞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새로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면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분들이 뭐냐면 무당들이었죠. 무당들은 너의 사촌이 너의 부모가 어떻게 해서 물에서 빠져서 죽고 그래서 원한이 남아서 빙빙 돌아다닌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앓게 되면 신뢰성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큰 구판을 벌리게 되면서 돈을 어떻게 바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만약에 신비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교회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사는 정말 있고 또 병고침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교회가 무당같이 그렇게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장로님이신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다녔던 분도 계신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쭉 앉혀놓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죠. 그런데 왼쪽에 누군가가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걸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죠.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이게 솔직하게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그 장로님이 밝혀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장로님의 능력을 보였다,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맞지만 결국은 어디에 누가 있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걸 밝혀내는 것은 미신적 요소가 너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의 최고의 왕, 엄청난 왕이죠.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이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맞춰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합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정치를 하고 이루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는 좀 다르죠. 세상 나라랑.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했고, 이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함께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되면 자멸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늘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주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삶이 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집사님이, 이거 아마 보실 텐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톡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가장 행복한 톡이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오니까 단순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맡기라, 아무거나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주 편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무거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아무거나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고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최고의 왕이지만 이 문제를 갖다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결국 이 꿈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하니까 내용을 이제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그 세상적인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기회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교회의 외적인 부분은 저도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서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이게 교회의 본질을 찾는 데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보여져요.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기회가 됐던 것처럼 저는 교회가 기회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즉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또 뭐 교회가 그냥 교회를 걸면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좀 더 겸손해져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 이제 다가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연약해지는 거 보고 이게 이런 모습 보이지만, 진짜 이럴 때에 찐 크리스찬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진짜 다 교회다워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항상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틀 줄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앞에 차 조심하시고요. 예, 차를 타면서 듣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요. 예,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샬롬. 하나님 아버지, 예,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